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무섭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고 이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수능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고3 아이들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대로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청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찬양을 섬기러 온 1청년 함대 찬양팀 베스트 프레이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나의 실패 속에
맡기신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의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주 사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받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하시길 연약합니다. 바랍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완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자리이지만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고3 선배님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엄청 좋은 결과가 선배님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반응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형 누나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고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북적북적하니까 옆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좌우를 보시면서 선포할 텐데 옆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거나 좀 연장자다 이러면 존댓말로 해주시고 친구다 싶으면 편하게 반말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존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좋아요. 앞뒤까지 해주시네요. 너무 좋은데 우리 청년부에서 온 형 누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뜻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존자가 뭐죠? 네, 이제 형 누나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꼭 펼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네, 저희가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우리 여기 와 계시죠? 우리 송예린 선생님이 좋아요를 누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러잖아요. 저도 저랬던 것 같고, 그래서 공감이 되면서 조금 이전에 없던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파워 고등부에는 저 사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과 누구의 싸움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봤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예수 믿는 우리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꽤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력차가 많이 나는 싸움 혹은 승부를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 어학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개인이나 단체가 훨씬 더 강력한 상대를 이기려고 드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를 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우리에겐 조금 낯선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오늘은 청년부에서 온 형 누나들도 있어서 답이 더 평소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요나단이 누구죠? 네, 다 알고 있는데 안 말하는 거 알아요.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였죠? 그쵸, 왕이죠. 우리가 살펴봤죠. 그 왕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은 원수지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짱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둘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던 다윗의 진짜 친구였던 거죠. 즉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마고우 이런 표현처럼 그 막역한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둘의 사이가 친밀하고 가까웠던 건데요. 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정도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다윗의 왕권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로 강력한 그런 왕권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단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왕으로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점에 다윗이 도달하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한숨을 돌리게 되자마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핏 들어서는 이전 왕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 질문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왕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그 사이였던 그 시대에는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고요.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죠.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절친을 죽이려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던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수차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꼭 좀 지켜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을 부탁한 거였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힘든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마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고요. 다윗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 다윗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요나단의 가족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지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사울의 집에 있는 종을 한 사람 발견했는데요. 이 종의 이름이 시바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 본문 말씀을 듣는데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바가 발음이 조금 셌던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바가 또 셌나요? 이 시바가 다윗 앞으로 불려와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과 그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불려서 그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이자 현재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전 왕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 내가 이제 죽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앞에 온 무비보셋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그게 다윗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말하며 무비보셋의 걱정과는 다르게 두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죠? 어떤 은총을 베풀었죠, 다윗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은총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은총이죠? 네, 나오고 있죠. 먼저 하나는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었죠. 뭐였죠? 맞습니다. 항상 자신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 가지 은총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총 중에 어떤 게 더 놀라운 은총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뭐 많은 친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 당연히 땅을 돌려준 게 훨씬 큰 은총이죠. 뭐 밥 먹는 게 대수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우리 고등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이 첫 번째 은총보다 두 번째 은총이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야 이 밥 먹는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거든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당시 문화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그를 찾기 전까지 로드발이라고 하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땅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애까지 있었어요. 절름발이었죠. 근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돌려받고 다윗 왕의 식구가 된 겁니다. 엄청난 반전이고 놀라운 은혜였죠.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놀라운 은총에 반응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을 하며 반응했는지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시작. 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목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 무비보셋의 마지막 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펴주시고 조금 앞쪽으로 가서 사무엘 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받은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고백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이제 그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은혜 앞에서 반응한 다윗처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끼치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태도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수련회 좋았어. 기도회 좋았어. 나 완전 은혜 받았잖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좀 세게 말을 하자면 그냥 은혜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에 썩혀두는 건데요.
여러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그렇게 썩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 신대원 룸메이트 중에 이제 형님이 한 분 있는데요. 이 형이 저랑 2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만났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 기간 내내 거의 뭐 붙어 있다시피 했는데요. 하루는 이 합숙하며 훈련을 받던 중에 이 형이랑 제가 같이 훈련을 받는 한 동생의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이 동생이 맨날 먹을 거를 지 옷장에 이렇게 쟁여놨거든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뺏어 먹으려고 저랑 형이랑 동생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였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이 촉이란 게 있나 봐요. 이 친구가, 이 동생이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직감하고 저와 형을 필사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저의 신대원 룸메이트 형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다 똥된다. 한 번 더 틀어주시죠. 애기다 똥된다. 한 번만 더 들을까요? 애기다 똥된다. 네, 이 형님의 진짜 목소리예요. 경상도 사천 분이어서 우리가 잘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 형이 뭐라고 한 거죠 지금? 네, 애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형님은요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동생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였고요. 저는 처음 듣는 저 말과 저 형님의 그 특유의 액센트 때문에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룸메 형이 말했던 이 아끼다 똥된다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똥은 안 되죠. 어떻게 은혜가 똥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요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놀라운 감격이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그렇게 자기 혼자만 꼭 껴안고 품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또다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 1차적인 은혜만 기억하고 흘려보냈을 때 주어지는 그 두 번째 은혜는 뭔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날려버리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나누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절름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절름발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매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뿐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천국을 약속하셨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던 무비보셋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 나만 소중히 간직하고 나만 이렇게 꼭 껴안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만 누리고 그렇게 끝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절대로 너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너 혼자만 간직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흘려보낸다 하면 신앙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을 비롯한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생각하죠. 물론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 나섰던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였죠? 그 누구보다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 그 소외된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고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세리와 죄인에게 가셨습니다. 소외된 이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은 바로 소외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소외된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싸가 되고 중심 그룹에 들어가는 게 뭔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찾아가야 할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들이 누군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와야 할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찾아가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주님께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그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을 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학교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아싸 친구를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회사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직장 동료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점점 추워지는 이때에 집도 없이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는 노숙자분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되었든요, 우리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 찾아가서 물질로든 함께하는 시간으로든 봉사의 모습으로든 사랑의 언어로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흘려보냈지만 또다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가장 소외된 그곳이 어디인지 주님께 묻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마음 가지고 받은 은혜 흘려보내겠다는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이제 소외된 그곳으로 가서 세상이 말하는 그 중심 그룹이 아니라 소외된 그곳으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님, 내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님, 내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충만히 나타나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낮은 곳 가운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눈에 좋은 곳으로 반영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소외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새겨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더 입혀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절름발이 몸에서 가서 내 가족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모습이, 이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은혜, 다시금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들이 틈타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내 삶 가운데서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 형 누나들을 위해서,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보다 떨고 있을 거고 어느 누구보다 마음이 심란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수능 때도 물론 함께 계실 거고요, 그 이후의 삶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문제가 다가오면 이 사실들이 안 보여요. 어쩌면 우리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커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커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고3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들, 또 맡겨진 시험들, 맡겨진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주님 아버지 능력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기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과정 걸어나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평안하고 잔잔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한 상황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한 공동체로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고사마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잘 수능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험의 과정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혼자 간직한 채 전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지한 모습 주님 앞에 죄로 알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계속해서 받은 은혜 내 것으로 알고 나만 누리는 데서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 깨 부셔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흘려 보냈을 때 더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떨리는 마음 모두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입니다.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 함께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방금 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늘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훤히 보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올려드린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생활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읽을 텐데요. 네, 우리 선생님 기도로 마음을 주님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드라마 바이블 말씀 묵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한 주를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먼저 광고 드리기 전에 그래도 오늘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이곳에 나온 1청년 함대 형 누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청년 함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992 오지수입니다. 저희는 여기 임원들과 그리고 베스트 프레이즈 베프 찬양팀과 함께 고3 친구들 수능을 응원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1청년 함대가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가져오지는 못했고 우편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맛있게 먹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송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고3 친구들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3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그래도 들어갈 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3 친구들 네, 수능 잘 보라고 네, 1청년 함대에서 네, 우편으로 네, 배송이 갈 예정 갔으니까는 네, 많이들 받으시고 꼭 인증샷 남겨서 목자 선생님들께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넘겨주세요. 네, 저희 다음 주까지 저희 추수감사 네, 사행시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꼭 상품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일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 두 개를 구분해서 네, 준비를 해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사행시 하신 거는 저렇게 교회 로비에 있는 현수막에 붙여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감사 입에다가 네, 적어서 감사한 내역들을 같이 또 붙여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저희 수요 파업 기도회 대신에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한다라는 네, 광고고요.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가 네, 다음 주 주일 21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때까지 힘내서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저거 하기 전에 저희 153 저희 계속 하고 있는 153 다니엘 기도도 네, 지난주에 보고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주일 목장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께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7회 그리고 14번 14회 그리고 21회 모두 다 참여해서 네, 많이들 상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네, 콘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는 네, 만약에 참여하셔서 영상을 찍으셨으면은 네, 전도사님 또는 목자 선생님들께 보내주셔가지고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 네,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할 건데 네, 선생님들께서는 12시 40분 전에 마무리를 하시고 12시 40분에는 이곳 고등부실에서 네, 교사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네,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온라인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